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신앙인 두 번째 시간 성찰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크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 박탈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에 내 감정이 상하게 되는 현상을 카산드라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걸 이제 감정 박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이 참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응이 싸늘하면 제가 섭섭해지고 상처받는 것, 이걸 카산드라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미모의 공주였습니다. 아폴론이라는 신이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해서 결혼하자고 막 쫓아다닙니다. 카산드라는 싫다고 도망다니죠. 결국 잡혀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지의 능력,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그 카산드라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지요. 그 예지의 능력을 받고는 결혼을 안 하고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화가 나서 그 카산드라에게서 예지의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있는 설득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미래의 위험한 이야기, 경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카산드라의 경고를 무시해서 망했다, 그렇게 이제 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설득력이 없거나 내 말에 진실함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양치기가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마을에 논밭에 일하던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쫓아 들판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사람들이 투덜대면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놀라서 또 쫓아 올라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짓말이야 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 양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해를 입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카산드라의 입에서 설득력을 빼앗아 갔다. 결국 카산드라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폴론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퇴근하실 때에 차가 많이 막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길을 막히게 하나?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히게 하는 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안 끌고 나오면 안 막히는데 자기는 차를 끌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차 끌고 나온 걸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만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데 목청을 올리고 남을 비판하는데 목청을 올리면 사람들이요,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보기보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면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수도요, 한두 번이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두 번째 매력은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완성해가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성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타인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반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1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4절에는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피라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세세히 보는 것을 이 살펴보는 뜻이 있습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찰이란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나는 저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기로 보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가지고 나의 허물을 살펴보는 것을 반면교사라 그러고, 그렇게 남의 허물이 오히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 출애굽했냐면 20살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60만 3,550명.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 교체가 되었죠.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 거의 또 60만 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감소가 안 된 거죠, 거의 인구수가. 그런데 그때 출발했을 때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10번이나 반역했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살 이상 되어 살던 사람들은 다 죽고 20살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이제 10번 중에서 크게 많은 수가 죽은 숫자가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하루에 100명씩 죽었다 그러는데, 물론 뭐 자연사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4번이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다가 2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을 죽였다고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그날 얼마 죽었냐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 땅으로 가려는 길이 막히니까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사건이 납니다. 그 일로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정확히 밝혀진 숫자만 해도 한 38,000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은 거죠. 한꺼번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아,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죽겠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징계받을 때만 잠깐이었고 또 다시 똑같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10번이나 저질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보면 비판하고 공격하기 이전에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 모습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범죄나 실수를 보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서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찰하셔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잘못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내 잘못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에서 잘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 반구제기라는 뜻이 있어요. 중국 최초의 나라는 하나라인데요. 이 하나라에 우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백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백계가 전쟁에 나갑니다. 유호라는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백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유호씨와 비교하면 병력의 숫자에도 모자라지 않고 근거지에서도 모자라지 않는데 결국 내가 패했다. 그것은 나의 덕행이 그보다 못하고 부하를 이끄는 능력이 그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내 잘못을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내 자신 속에서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맹자는요, 맹자 공손추 상권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원승 기자라 방구제기 이기라 그랬어요. 불원승 기자란 말은 승자를 원망하지 않고 방구제기기 나를 돌아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양궁이 세계에서 제일 1등 아닙니까? 올림픽에 나갔다면 금메달을 다 휩쓸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살을 탁 쏠 때 관역에 시점에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확하게 관역에 꼽습니다. 내 화살이 관역에 안 꼽히는 것을 시끄러워서 그래, 떠들어서 그래, 바람 불어서 그래, 비가 와서 그래, 그렇게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쏘아 넣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연습할 때 막 일부러 꽹가리 치고 시끄럽게 소음을 내고 바람을 불고 폭풍이 일게 하고, 예? 어떤 때는 막 뱀도 잡아보고 막 그런데 담력을 키우니라고. 모두 자기에게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돼. 나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먼저 고쳐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줄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살펴보면요, 내가 참 천하의 못난 놈이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천하의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살펴보고 성찰하여서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중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가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바람에 잎새 이는 바람에도,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윤동주 시인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갔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날마다 성찰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에 요즘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비행기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 그래서 기장이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를 한번 설정해 놓았다고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 올라가면요, 바람도 불고 이상한 난기류도 만나고 폭풍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러면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그 설정되어진 목표치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지가 알아서 막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항로를 바르게 결정하고, 그걸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지. 그걸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았다고 중도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서울 가려고 그랬더니만 어디가 내리고 있습니까? 괌에 가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괌에 비자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자신을 살펴봐서 성찰해서 수정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가는 그 목표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할 때에 타격점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내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날마다 나를 쳐서 안쪽으로 목표에 맞도록 그렇게 나를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수정시켜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자락에 가면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보냈던 주막집이 있어요. 주막집 주인의 배려로 그 주막 뒤에 있는 골방을 한 건 얻어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사의제. 사는 네 가지란 뜻이잖아요. 의는 마땅히 할 의입니다. 마땅히 네 가지를 하는 방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마땅히 네 가지를 했느냐? 첫 번째는 생각을 마땅히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지 못하면 곧바로 생각을 맑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엄용인데요, 용모를 엄숙하게 해야 된다. 용모를 마땅히 엄숙하게 해야 하나 엄숙하지 못하면 곧바로 용모를 엄숙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과묵인데요, 말을 마땅히 과묵하게 해야 된다. 말이 과묵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말을 과묵하도록 더디게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요, 행동을 중후하게 해야 된다. 후중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행동을 두텁고 무겁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곧바로 돌이켜서 행동을 중후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 뜻을 세워놓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죠. 그런 유배 생활에 고달프고 어려운 그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찰하다 보니까 그 모진 유배 생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축자가요,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준점이에요.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담벼락에 나가고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담벼락에 나가는 거예요. 각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없어져 버리면 집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는 딱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예수님이 온 천하에, 온 인류의 기준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헬라인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가 미련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을 전하니까 야 그거 지고 가면 죽는데 그런 미련한 짓을 왜 우리 보고 하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버린, 헬라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 되셨고 구원의 기준이 되셨고 생명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산지석 가히 공옥이란 말이 있어요. 남의 산의 돌도 가져와서 잘 갈고 닦으면 뭐가 된다고요? 옥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분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삶을 잘 성천하면 천하의 보물이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품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